오늘은 2021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송년주일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리십시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내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한 해를 보내는 송년주일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앞에 저희들이 고개를 숙였나이다. 한 해 마지막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에 함께 모인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언제나 습관적으로 드렸던 예배와는 달리 진정한 참회가 있고 결단이 있는 은총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보면 어둡기만 하고 차디차기만 했던 흑암의 장막을 거두어 주시고 이제는 주님의 밝은 빛이 비치는 그 길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람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회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 구주가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드리는 이 예배와 성도의 교제 또 소리쳐 부르던 찬양도 성경책을 넘기는 손가락에 묻은 침 한 방울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땅 위에 있음에 감사하고 그 위에 숨쉬고 또 심장이 뛰고 있음에 감사하고 알고 보면 스쳐 지나가는 당연한 일 모두 더더욱 은혜였고 감사였습니다. 그러나 1년을 돌이켜보면 은혜와 감사를 깨닫지 못하였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내 심령과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서 먼저 은혜와 감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목사님의 능력을 다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필리핀, 인도네시아, 캐나다 등 여러 선교지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년 3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일꾼을 뽑게 하여 주옵소서. 들에 핀 백합화도 길가에 핀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게 하옵소서. 일터에서나 사업에서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또 임마누엘 성가대와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모든 손길 위에 축복과 평강을 주옵소서. 늘 우리 사회는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용서와 이해와 사랑이 부족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하였는데 현실은 내 생각을 강요하다가 사랑이 미움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한 해가 물러가는 길목에 모든 미움을 훌훌 털어버리고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하고 온전한 사랑의 띠로 매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같은 질병이나 어떠한 시험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건강과 소망을 주옵소서. 또한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말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로부터 상처받지 말게 하옵소서. 오늘의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께 맡기오며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권능이 임하게 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올 들어 최강 한파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온몸을 움츠리게 하는 가운데 있지만 이 마지막 주일에 주님을 찾아놓은 우리의 뜨거운 마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또 뒤돌아보면 아쉬움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고 굴곡도 많은 이 한 해였지만 뒤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무겁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슴에 어둠을 몰아주시며 새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붙잡으며 내 입술에 찬양을 올리며 한 해를 보내게 하시고 새해를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연락하시고 저들의 삶자리 가운데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13절. 존재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21년도 마지막 송년주일이기도 합니다. 흔히 세월은 쏜살 같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올 한해 우리가 뒤돌아보면 정말 코로나와 함께 너무 멀고도 지루하고 아주 숨 막히는 이런 한 해를 우리가 살았습니다마는 이런 세월도 또 뒤돌아보니 그렇게도 세월은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참 아이러니한 거죠. 이렇게 우리가 송년주일이 되면 의례 우리는 종말과 죽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 나이도 한 살 더 먹게 되고요. 정말 이 종말과 죽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 인생의 가장 무거운 주제입니다. 그러면서도 아주 자연스러운 순환 법칙이에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말 신앙 하나만큼은 분명히 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인생이란 천년 살 것 같이 계획성 있게 살고 동시에 내일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는 심정으로 살라.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라고 그래서 마치 유언장과 같은 편지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특별히 송년 예배 때나 아니면 장례식 때 아니면 환갑 예배, 칠순 예배, 어떤 은퇴 예배 때 주로 이 본문이 많이 사용되고 애용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해요. 저도 모르긴 해도 여러 번 설교한 것 같아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두 번째 투옥되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 편지가 쓰여지던 그때 그 상황을 조금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대로마 제국은 큰 화재에 휩싸여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미치 왕이 네로 황제가 그 로마시에다가 불을 지른 겁니다. 그리고 민심이 악화가 되자 그야말로 이 네로는 이 방화의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렸어요. 그리고 그때에 말할 수 없는 이 핍박과 박해와 그 어려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하게 된 겁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새롭게 누룩처럼 번져나가는 이 기독교 세력을 로마에서는 이단, 불법 이단이라고 간주를 하고 기독교를 핍박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이단의 주모자로 사도 바울을 규정을 하고 체포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동안 여러 차례 감옥소에 들어가긴 했지만 그때마다 내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곧 석방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와 믿음이 있었어요. 또 그 믿음대로 사도 바울은 감옥소에 들어갈 때마다 또 석방돼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로마 감옥에 두 번째 투옥되는 오늘 이 상황만큼은 석방되리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6절과 같은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바울은 성큼 자기에게 다가온 자기의 종말을 이미 짐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한번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연상해 보면,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어느새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계절적으로도 볼 때도 겨울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야말로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노종에게 얼마나 쓸쓸하고 춥고 고독한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늘 편지하기를 이렇게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중에 쓴 걸 가져오라. 가보의 집에 두었던 겉옷을 가져오라. 얼마나 추웠으면 겉옷을 가져오라고 했겠습니까? 그리고 가죽에 쓴 것을 또 가져오라. 아마 성경책을 가지고 오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때는 종이가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죽에다 썼거든요. 얼마나 부피가 컸고 무거웠겠어요? 들고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어디나 죽집에다 보관하곤 그리고 다닌 겁니다. 내가 이제 마지막에 가까우니 성경책을 읽어야 되겠다. 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평소에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 사역을 힘썼던 이런 모든 제자들도 다 이제는 흩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 곁에는 누가만 남아서 사도 바울의 주치의로서 건강을 살피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을 우리 한번 이렇게 연상해 보면 정말 이 사도 바울의 이 노후의 마지막 모습이 얼마나 쓸쓸합니까? 우리가 다 노후의 복이라고 얘기하면 자녀 잘 키워서 내 늙음하게 정말 자녀들의 효도를 받으며 사는 거, 그게 우리가 바라는 복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한평생 지칠 줄 모르고 내 삶 전체를 쏟아서 하나님의 일을 했건만
바울의 이 노년에는 우리가 바라고 있는 그와 같은 세상적 보상이 전혀 주어져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참수형, 목이 잘리는 참수형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내가 한평생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교회에 충성했지만 마지막에 내 노후가 이런 모습으로 끝난다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계속 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의 인생을 명품 인생이라고 내가 제목을 붙였어요. 우리가 명품을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꼴떡거리잖아요. 뭐 명품 세일한다고 그러면 새벽서부터 몇백 미터 줄 서 있다고 그러잖아요. 물론 그런 명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을 어떻게 명품 인생으로 내가 마감할 수 있을까? 그 대단한 우리 인생의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 사도 바울의 삶이 명품 인생이 될 수 있었느냐? 그것은 사도 바울이 그 종말을 맞이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품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다 같이 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랬습니다. 전제라고 하는 제사는 어떤 거냐? 구약시대 때 희생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면 제사가 끝나갈 무렵에 희생제물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었다는 것을 이걸 상징하기 위해서 그 희생제물에다가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붓는 제사입니다. 그게 전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희생제사에는 전제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전제에 부어지는 포도주에 자기를 비유하고 있어요. 나는 다 내 삶 전체가 포도주처럼 쏟아 부어지게 되었고 내 인생에 이제 포도주가 몇 방울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몇 방울이 부어지게 되면 모든 제사는 다 끝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의 성도의 삶을 제사에 늘 비유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제물 위에 나의 포도주가 이제 다 부어지게 됐다. 제사가 끝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랬습니다. 이 떠난다, 아날리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아주 이건 군사용어예요. 그 뜻은 뭐냐? 천막을 거두고 철수한다라는 뜻이에요. 떠난다, 아날리오.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군인의 삶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사도 바울의 군인적인 삶입니다. 치열한 전투적 삶을 그가 살았다는 거예요. 싸웠다는 겁니다. 이제 끝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천막을 거두고 철수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내 인생이죠. 왜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절망적으로 이해를 합니까? 그 이유는 죽음이라고 하는 건 모든 게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죽음을 그렇게 이해하지 않아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예요. 죽음은 종착점이 아니라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이제 군인들이 천막을 치고 전쟁을 합니다. 이제 그 치열한 전쟁이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는 뭡니까? 천막을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천막을 왜 거둘까요? 본부로 돌아가기 위해서. 본부로 돌아가기 위해서 오늘 천막을 거둬요. 이렇게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 개선 군인들에게 본부에서는 환영식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제 이 개선 군인들이 본부로 돌아오게 되면 연도에 수많은 환영 인파가 꽃을 흔들게 될 것이고 빵빠레가 울려 퍼지게 될 것이고 그야말로 꽃다발을 씌워주게 될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가슴에는 훈장을 달아주게 될 겁니다. 그 영광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천막을 거두는 거예요. 그리고 떠난다. 안 할리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인생을 산다면 얼마나 이 명품 인생입니까? 얼마나 인생 자체가 멋있습니까? 내가 한평생 전투적 삶을 살고 이제는 영광의 자리로 내가 돌아갈 본부로 돌아가기 위해 천막을 거둔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송년절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이 바울의 삶을 통해 우리가 뭘 배워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글을 읽어보니 사람이 죽기 전에 후회하는 거 10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죽기 전에 10가지를 후회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수많은 걱정거리를 안고 살아온 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다 쓸데없는 걱정을 한 겁니다. 괜히 걱정한 거예요. 그걸 이제 후회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어떤 하나에 몰두해 보지 못한 것. 집중을 하지 못했어요. 이거 안 되면 또 저거 해보고 이거 안 되면 또 저 찝쩍거리고 이것도 해보고 그러다가 세월만 보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 좀 더 도전적으로 살지 못한 것. 최선을 다해 내 목숨을 걸고 뭔가를 해봤어야 되는데 그거 못 해본 거예요. 네 번째는 내 감정을 솔직하게 주위 사람들에게 표현하지 못한 것. 시침이 뛰고 아닌 척하고 살았어요. 감정을 속이고 살았어요. 다섯 번째, 나의 삶이 아닌 주위 사람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온 거. 사람 비위 맞추며 살았어요. 소신껏 살지를 못했어요. 소신껏. 그게 이제 와서 보니 다 후회가 되더라. 여섯 번째는 누군가의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던 거. 안 그런 척하고 있었던 겁니다. 일곱 번째, 친구들에게 더 자주 연락하지 못한 거. 아, 그 친한 친구 좀 전화로도 몇 번 더 잘했을걸. 이제 와서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다 후회가 되는 겁니다. 여덟 번째, 자신감 있게 살지 못한 것. 아홉째, 세상의 많은 나라를 경험해 보지 못한 것. 사느라고 여행 한번 제대로 못했어요. 그냥 빼어 사느라고. 열 번째, 결국 행복은 내 선택이라는 거. 이걸 죽음을 앞두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행복은 내 선택이라는 거. 칼빈주의 신학자로 큰 업적을 남겼던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는 다음과 같은 수칙을 세워놓고 한평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첫째는 살아가는 동안은 나의 모든 힘을 다해 최선으로 살아간다. 둘째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유익한 방법을 이용한다. 서툰 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탤런트, 그걸 하겠다는 거죠. 세 번째는 내가 하기 싫고 언짢게 생각하는 일은 어떤 일이라도 남에게 시키지 않는다. 내가 하기 싫은 거 남에게 시키지 않겠다. 네 번째는 어떠한 일도 원한 때문에는 하지 않는다. 악감정에 받쳐서 원한이 동기가 돼서 행동하지는 않겠다. 다섯 번째로 내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라 할지라도 행하기를 꺼려할 일이라면 어떠한 것이라도 결코 하지 않겠다. 이 다섯 가지 삶의 원칙을 정해놓고 조나단 에드워드는 한평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인생을 내가 명품 인생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 명품 인생을 우리가 디자인하려면 사도 바울에게서 오늘 뭘 배워야 될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준비된 삶을 사셔야 돼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명품 인생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문제는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종말을 맞이했을 때에 그 모습이 너무 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복음서에 보면 잘 아시는 대로 열처녀의 비유 얘기가 나옵니다. 얘기는 다 알고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그 중에 5처녀가 기름을 준비한 겁니다. 근데 이 기름을 준비한 것을 무슨 호들갑을 떨며 모든 사람 앞에 나 기름 준비한다 하며 자랑하며 준비한 거 아니에요. 옆에 5처녀는 몰랐어요. 5처녀가 기름을 준비하는 것조차도. 그냥 그의 일상 자체가 준비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한밤중에 기다리던 신랑이 느닷없이 밀어닥칠 때에 잘 준비된 이 5처녀는 뭐가 삶의 자체가 흐트러지지 않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일상 그대로 주님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처녀입니다. 그 종말이 순간적으로 다가올 때 그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허둥거리고 얼마나 왔다 갔다 거리고 얼마나 긴장을 하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보고 어쩔 줄을 몰라서 결국은 그때 가서야 기름을 사러 나가고.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저나 여러분들 되지 말라는 법 없어요. 이 종말이라는 것이 나에게 다가올 때에 정말 준비된 삶은 그야말로 일상 그대로 이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품위가 있고 멋있습니까? 여러분, 언제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가까이 온다는 걸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젊었기 때문에,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종말은 저 멀리 있다고 생각하면 그거야말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 신앙 중에서 가장 생동감 있을 때가 언제냐? 마치 물에서 큰 잉어 하나를 끌지 몰랐을 때 그 펄떡거리는 그 인생의 생동감은 종말 신앙을 가질 때예요. 종말 신앙을 가질 때 내 삶 자체는 생동감을 가지고 다이나믹한 삶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감옥소에 갇혀 있습니다. 자신의 종말이 성큼성큼 다가오는 걸 느끼고 있어요. 이 감옥소가 나에게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걸 이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이 여유가 있잖아요. 호둥거리지 않아요. 뭐 변호사 사고 막 나가려고 그러나요? 그 이유는 뭐냐? 준비된 삶이 살았기 때문에,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8절에 보면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얼마나 품위가 있습니까? 이 예비 준비된 삶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삶은 품위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종말이 오게 되면 아주 단호하게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준비가 안 됐다 그러면 그 마지막 순간이 너무 초라해요. 너무 부끄러워요. 품위가 없어. 그래서 내 인생이 품위가 있고 명품 인생이 되려면 하루하루의 삶이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게 나로 하여금 명품 인생을 만드는 일입니다. 성 프란체스코가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프란체스코에 온 제자들이 막 울어요. 그래서 프란체스코는 왜들 우느냐 그랬더니 너무 섭섭해서 웁니다. 그때 프란체스코가 한 제자에게 그러면 내가 널 얼마나 더 살았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그 제자가 말하기를 지금 사신 것만큼
더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프란체스코가 말하기를 그건 욕심이다. 옆에 있는 제자에게 또 물었습니다. 너는?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1년만 더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옆에 있는 제자에게 너는? 그랬더니 한 달만 더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다른 제에게 물었더니 하루만 더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프란체스코의 수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내가 얼마나 더 살았으면 좋겠느냐? 선생님, 1시간만 더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1시간 가지고 뭐 하려고? 그랬더니 그 제자가 말하기를 마지막으로 선생님과 함께 가장 내 인생의 가장 경건한 예배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인생이 더 주어진다면 뭐 하시려고 그럽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번 폼 멋있게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건 뭐냐? 죽는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멋지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멋지게 죽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명분이에요. 명분을 잃어버린 종말은 너무 품위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됩니다. 공인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명분과 이유입니다. 공인이 죽을 때는 죽어야 할 명분도 있어야 되고 죽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공인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죽는 순간 나는 명분이 있어야 되고 죽는 이유도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를 명품 인생으로 만드는 겁니다. 명분도 없고 죽는 이유도 없이 그냥 발버둥 치다가 내가 죽었다. 그건 너무 비참한 인생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명품 인생을 살려면 사도 바울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게 메시지를 남기는 인생이어야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 감옥소에서 자신의 마지막 날이 다가오는 걸 느끼고 있어요. 그때에 사도 바울은 펜을 들었습니다.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유언장이라고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위임장을 쓰는 거예요. 아, 나는 여기까지구나. 이후의 일은 다른 디모데에게 위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1시간이라도 더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여러분, 떠날 때 떠나는 게 가장 아름답습니다. 떠날 때 떠나지 못하고 나중에 밀려나가는 것처럼 아주 보기 싫은 거 없어요. 모세도 자기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왔던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더 살려고 한 게 아니라 여호수아를 세우게 되고 그 여호수아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시신조차 찾지 못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사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중병에 걸리셨어요. 아, 이젠 내가 이제 세상 끝날이 다가오는구나. 직감을 하는 거죠. 그때 목사님이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아세요? 그래도 목소리가 나올 때 녹음을 해놓은 거야. 녹음을. 그리고 그 목사님 세상을 떠나고 목사님 장례식 때 그 목사님께서 생전에 녹음했던 걸 장례식 광고 시간에 그걸 틀어준 거예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다가 그 공인의 목소리가 나오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아,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나의 장례식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먼저 갑니다. 가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가실 때 그냥 가지 마시고 꼭 식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 광고를 한 거예요.
얼마나 참 이게 해학적이면서도 얼마나 이게 참 의미가 있습니까? 이만 여유가 있는 거죠, 여유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송년주일을 맞이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자존심을 지켜야 되고 품위를 지켜야 되고 일어설 때가 되면 미련 없이 일어서야 되고 떠날 때가 되면 미련 없이 떠나야 됩니다. 다 준비된 인생, 메시지를 남겨놓는 인생, 이것이 내 인생을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한 해가 이렇게 훌떡 지나가고 또 내 나이 한 살을 더 먹게 되면 한 가지 분명한 건 종말의 때가 그만큼 가까웠다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한 해가 저물어가는 때에 내 인생을 어떻게 품위 있게 내가 정리해 나갈 것인가. 사람들은 명품에 다 눈이 어두 있는지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 인생을 명품 인생으로 준비해가는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들은 종말이 품이 있어야 돼요. 하루하루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메시지가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떠날 준비를 하며 본부로 내가 돌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준비된 삶. 사도 바울은 전투적 인생을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은 삶 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어느새 내 인생의 나이도 한 살 더 먹게 되었습니다. 나의 종말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종말을 품위 있게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 치열한 전투적 삶을 그가 살았지만 그의 마지막은 너무나 품위 있는 종말을 그가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그 종말을 준비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 메시지를 남기며 나의 떠날 기약을 알며 정말 내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며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해가 저물어 가고 내 한 살을 더 먹게 되고 나의 종말이 성큼 다가왔음을 또 한 번 느낍니다. 내 이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하며 품위 있는 종말을 내가 디자인하고 준비할 것인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나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내 삶을 아름답게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39장 찬송. 저 배는 본향지 날마다 가까워 내 갈 길 멀지 않으니 전보다 가깝다 더 가까워
내 주의 집에는 거할 곳 많도다. 그 보좌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갑니다.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 길 되는 내 본향 가까운 곳일세. 내 생명 끝날에 십자가 벗고서 나면류관을 쓸 때가 가깝게 되었네.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 길 되는 내 본향 가까운 곳일세. 내 삶의 끝날을 분명히 모르니 내 주여 길 다 가도록 늘 함께 하소서.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 길 되는 내 본향 가까운 곳일세.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송년주일이고 이번 주간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가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밤 11시 30분부터 송구 영신 예배가 드려지게 되겠는데, 작년에는 송년 예배를 우리가 영상으로밖에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30%만 입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180명만 여기 들어오셔야 됩니다. 종전에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하면 아이들까지 온 식구가 다 나오기 때문에 한 700~800명이 모였어요. 보조의자 앞에까지 다 놓고. 이제는 그렇게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불 인원 조정을 했습니다. 우리 항존직들이 우리 다 교우 대표니까 우리 항존직과 성가대만 이 송구 영신 예배 참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성도님들은 집에서 실황 중계로 드렸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뭐 어쩔 수가 없겠습니다. 그렇게 꼭 참여해 주시고,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항존직이 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존직이 되고 송구 영신 예배 드리지 않으면 세촌이라 사표 들고 오세요, 저한테. 그러니까 명예항존직 다 교회 대표로 와서 교회를 축복하고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또 우리가 신년주일이 되겠고, 또 일할 수 있는 청지기도 임명하겠습니다. 또 이번 수요일 예배 후에 예결산 재직회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공동의회가 열리게 되겠는데, 처리할 안건은 예결산하고, 우리 김준희 장로님께서 일신상에 또 건강도 좋지 않으시고, 또 평소에 내가 좀 후배들을 위해서 일찍 은퇴를 하셔야 되겠다,
그런 뜻을 갖고 계셨나 봐요. 제가 이렇게 만류를 많이 했지만 사임을 하셨어요. 그래서 심사임을 하셨고, 우리 총회법에 의하면 장로가 20년 이상을 심하게 되면 그 원로 장로로 추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공동위에서 가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공동회에 따른 두 안건입니다. 예결산과 우리 김준희 장로님 원로 장로 추대. 원로 장로님 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 정석환 장로님 원로 장로님 계시고, 이제 김준희 장로님 되시면 두 분의 원로 장로님이 계신 거죠.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 때는 이제 한 해가 저물고 이제 또 총회법에 의해서 이제 정년이 됐기 때문에 은퇴하시는 권사님 두 분이 계세요. 성영자 노분호 권사님 은퇴 예식이 간단하게 있겠습니다. 22년도 내년도 꽃꽂이 신청하실 분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 길홍순 성도님, 황준선 집사님 어머니 되시는데 소천하셔서 지난 21일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 세동산 교회, 거기도 목사님이 은퇴를 하셔서 그 은퇴 예배지가 순서가 있어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한번 인사, 마지막 보는 얼굴처럼 좀 진하게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제 마지막 비전 찬양입니다. 또 우리 한번 힘차게 부르고 하늘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아버지께 박수로 영광 올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송년 예배를 드리며
나에게 임박한 종말을 준비하며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이기를 원하는 저희들 심령 위에 이 재단에 속해 있는 모든 권속들,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그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을 위해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